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쳐놓고 참 아름다운 꿈, 행복한 꿈, 그 멋있는 그 아주 광대한 그 포부, 그 소망, 그 목적, 이게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 생애를 향해서 이것만은 내가 꼭 이룰 거야, 이것만은 내가 꼭 할 거야. 그래 전 생애를 거기다가 다 투자를 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입니다. 왜? 그만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생애를 쏟았거든요. 다 쏟고 나니까 그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은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만남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모든 실패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망하지 말자, 절망하지도 말자, 낙심하지도 말자.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 살아가면서 이 일이 안 됐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즉 믿음 안에서 성공하자 이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지금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팔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지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고기를 잘 잡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또 던져요. 고기가 안 잡혀요. 또 그물을 또 던져요. 안 잡혀요. 이제는 고기가 좀 잡히겠지. 그러고 또 던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밤이 맞도록 이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물을 씻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씻더라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사업 포기입니다. 더 이상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과 능력이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없어요. 다 땅에 떨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던, 두 손 다 들었던 포기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 그 귀한 주님 만나, 지금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것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했어. 주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을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성경을 봤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단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갈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면 엄청난 상상 외의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고집을 세우고 자기의 그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던 경력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순종했으면 베드로는 거기서 실패하고 말아요. 성도님들, 사업에 실패한 분들 베드로의 성공의 비결을 배우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술, 여러분들의 경험, 자신의 자신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 이거 가지면 내가 성공할 거야, 이거 가지면 내가 사업이 잘 될 거야 라고 주님은 뒷전에 물려놓고 나를 앞세웠죠. 이제는 믿음 안에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뒤로 빠지세요. 나의 수단도, 나의 방법도, 나의 잘남도, 나의 경험도, 나의 노하우도, 나의 기술도 다 뒤로 돌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앞장 세우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세요. 고집 내려놓고요, 자도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면요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가난해요. 아주 비천해요. 근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냥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별을 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육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육적으로는 실패를 했는데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안에 들어와서 엄청난 복을 받는데, 성경 66권에 기록된 여인들 중에, 천한 여인들 중에, 비천한 여인들 중에, 과부 중에, 가난한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아내가 됐어요. 다윗의 족보에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의 제목이, 세상에서는 실패했어도 예수님 만나 고기 많이 잡았던 베드로처럼 믿음 밖에도 실패했던 룻이라는 여인이 큰 영적인 꽃이 만나서 큰 축복을 받았듯이, 실망 중에 낙심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공하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동안 나는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강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목사, 인도자, 영적 코치 잘 만나는 게 1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뭐 명설교 하느냐, 뭐 신학 박사냐, 이거 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밖에서 실패했지만, 믿음 밖에서는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믿음 안에서 대성공하는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목사 잘 만나십시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일 첫째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목사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한 성도 한 성도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 이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그 목사님이 천국에 확신이 있고, 그 목사님이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그런 목사라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여인은 어둠에 처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목사님은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성도들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엔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을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말씀을 받아도 은혜 받을 줄 모르고는 완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멸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제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깨닫지 못하니.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자기의 구원 문제, 자기의 영혼 문제를 놓고 정말 그 담임 목사가 가슴 아파하고 눈물 뿌리며 그 구원을 놓고 영혼의 문제를 놓고 울 수 있는 이런 목사 만나기 힘들 거예요. 나는 이런 목사님 만나는 성도는 온 땅덩어리 다 얻은 것보다, 아멘인가요? 이거 다 얻은 거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 믿음 안의 성공, 영혼인데요. 이런 목사를 만나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다. 에레미야가 울었다는 것, 바울 사도가 울었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울 필요가 없죠. 성도들이 두 번째 만나야 할 목자는 어떤 목자냐? 오직 예수. 여기 오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직이라는 이 뜻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이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죠. 로마서 14장 8절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목사 만나는 성도 대성공하죠. 정말 대성공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목사를 만나는 게 좋냐? 때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 마지막 때에 말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을 보면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목사님은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엄청난 복받는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목사는 많은데 나팔수는 많은데 그 시대에 맞는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성경 66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아니 이제 부활의 설교 그동안 100년이 넘도록 하셨으면 이제는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한 설교도 성도들에게 해 주셔야죠. 주님 오실 날은 이제 가까웠어요. 정말 이 시대를 보세요. 이 때를 보세요. 그리고 징조를 보세요. 우리 깨달아야죠.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이러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눈물로 하소연하고 눈물로 편지 쓰는 눈물의 설교를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아멘. 이런 주혜종 이런 목사 만나면 그 성도요 더 말할 거 없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목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성도가 가장 이 땅에서 복받은 성도냐? 이러한 목사를 만난 성도.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성공하려면 교회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교회 잘 선택하세요. 나는 설교했어요. 성도님들, 교회 건물 보지 마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 들어갔더니 죽은 사람의 시체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마태복음 23장. 겉 보지 마세요. 성도 많은 것도 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는 숫자가 아니라 알곡이랍니다. 이런 교회 만나시면 여러분들 성공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 교회는 적고 성도는 적지만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믿음의 교회, 오직 하나님 영광에 최선을 다하는 마게도냐 교회, 이런 교회를 찾으세요. 이런 교회를 만나세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 3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교회는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세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을 했지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어느 세상 사람 못지않게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돈도 많았어요. 또 좋은 건물도 있었고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낙이고 행복이고 이것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천국이 무슨 천국이 있냐? 여기서 멋있게 살고 즐기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나였어요. 그땐 소망이 없었죠. 천국에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이 바뀐 것이 딱 하나 누가 묻는다면, 나 목사 되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선 난 이제 소망이 생겼다. 이걸 난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소망, 소망, 소망. 바라는 게 있다. 바라는 게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러한 고백은 하늘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그 우리가 바라는 엄청난 그 높은 곳, 그 지성소, 이 소망이 우리가 믿어질 때에, 이 소망이 내가 확신이 될 때에, 아버지여, 주님이여, 성령님이여, 나는 이 땅에 바랄 게 없나이다. 오직 나의 소망은, 오직 내가 바라는 나의 목적과 나의 인생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 있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세요. 이게 참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거, 잠언 20장 22절,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일어서서 등불을 켜고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성도와 같이 해라.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바랬던 모든 일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조금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해요. 그게 저의 간증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음 세계가 있잖아요. 다음 세계, 이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달려가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실패했다 하면은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주의 종 잘 만나십시오. 교회 잘 선택하십시오. 아멘.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비 생활 잘 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이 코로나 계절 따라 일어나는 유행성 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의 전초전이다. 성경 보세요. 극한 연병이 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천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지고 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믿음의 정렬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내가 책임진다. 극한 염병 속에서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리라. 누구처럼 사자굴속에 들어갔을지라도 내가 실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내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책임져 주리라. 성도님들, 조금이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 명심 잘 해서 꼭 믿음 안에 대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